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세상을 보면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희한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은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은요 하루 종일 쓰레기만 줍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밥도 먹지 않고 쓰레기만 줍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를 줍습니까? 쓰레기 줍는 거 안 힘듭니까? 청소하는 거 안 힘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외에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쓰레기 주울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불행을 일부러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바라볼 때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고아를 위해 살다든지, 장애인을 위해 산다든지, 저 소록도 같은 데서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산다든지 아주 어려운 길을 일부러 택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정직하게 만나보면은 사실은 그 일도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정직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분야에서 일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 아침마다 먹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분야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어떨 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아침에 시작하면서 행복하리라 다짐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우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사역이 힘들고 있지만 여러분 힘들다고 안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행복한 일이 있는 거예요. 편해도 불행한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방에 돌아와서 탁 누웠을 때 야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여기 잘 왔다. 이 고백하면서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또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청중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야, 김 목사 너 분이엘교회에서 뭐하냐? 너 사명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이왕이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어느 한쪽이 행복하면 어느 한쪽은 좀 불행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막 기쁨이 넘치면요 반대는 좀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교회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나이가 다른 사람이, 성별이 다른 사람이, 직업이 틀린 사람이, 경제 수준이 틀린 사람이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이가 좀 다르더라도, 성별이 다르더라도, 지역과 출신이 좀 다르더라도, 학교가 좀 틀리더라도, 경제 수준과 신앙의 스타일이 좀 틀리더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기도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또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궁극적인 소원이죠. 저를 통해서 또 행복해하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리 오셨지만 2012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이 이 관심이 돼야 된다고.
목사의 가장 큰 관심이 이 관심이 되고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이 재직의 가장 큰 관심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느냐 이 관심이기 이전에 무슨 관심이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부산에 한 중견쯤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이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어느 교회에 청년들 집회를 3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면은 이제 다과를 나누는데요. 제가 첫날 설교를 딱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이 청년들이 아주 특별한 다과를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수없이 해봤지만 그런 다과를 먹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뭘 준비를 해놨냐면요. 여러분 생오이 깎은 거에다가 막장을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걸 갖다 놨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의아해서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좋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좀 알아본 거예요. 뭔지 알아본 거예요. 김노민 목사님이 뭐 좋아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한 그 사람은 생오이 깎은 거에 막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한다. 이 소문내.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요. 진짜 오이를 여러분 깎아가지고 보통 여러분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은 이래 주스나 차나 또 이래 과자나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날은요 돼지고기도 없는데 그 오이에다가 막장을 이렇게 딱 넣은 거예요. 저 좋아한다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앞서가지고 뭐 좋아하는지 정보가 좀 잘못 전달됐지만은 뭘 이렇게 맛있어 하는지 그거를 다 알아보고 그 청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깎으면서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야, 이 목사 희한한 사람이네. 뭐 이런 걸 좋아하노?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니까 그 깎아놓고 그 준비해놓고 그 기대하면서 있었던 그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틀 제가 열심히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그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심이 이런 관심입니다. 하나님 뭐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뭐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거 고민하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힘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힘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앞서서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주의 것이라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섬기는 201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참 행복하게 만들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올해의 마지막 우리 실천 사항이 함께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42절입니다.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분들은요 늘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2년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힘을 쓴 것이 있다니.
특별히 더 힘을 쓴 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싹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도의 열매들이,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기적들이, 기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해서 많이 나타날까요? 그 뒤에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그 교회가,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래도 언제 제일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언제 제일 살아있는 것 같고 언제가 제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신앙이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도가 충만할 때였어요.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때로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를 몰아 넣어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어떨 때는요 죽지 못해가지고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할 그때가 내가 살아있었고 그때가 은혜가 있었고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였나요? 돈이 많이 벌 때였나요? 아니잖아요. 때로 돈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그때가 살아있었고 그때가 은혜가 넘쳤고 그때가 하늘의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지나놓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늘 같은 고백이 있잖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기나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막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능력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늘어났지만 핍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확 잡혀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너무 핍박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 핍박을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성도들이 어려움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난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항상 산이 있어요. 산이. 그렇죠. 이 고난과 은혜 사이에는 산이 있는데 기도는요 그 산을 뚫어버리는 터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산이 있습니까? 기도로 뚫어버리십시다. 기도로 뚫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못 배웠던 것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안 바뀌었던 것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앞에 겸손을 배우고 고난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앞에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렇게 안 변하다가도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시려고 질병에 던지고 문제에 던지고 사고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서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소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콸콸콸콸콸. 여러분, 교회 안에 막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사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러면은요, 교회는 지옥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늘 있어요. 찬송의 소리가 늘 있어요. 거기 가기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거기 가기만 하면 찬송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거기 앉기만 하면 기도의 터가 닦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신없이 다시 삶으로 달려가가지고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일이, 그 일이 제일 먼저 급할까요? 그 삶으로 달려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기도의 단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무너져 있는 그 기도의 단을 수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멍난 그물로는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여러분 끌어올리고 나면 다 새버리고 없습니다. 구멍난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물 던졌습니다. 바다 안에 있을 때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될 줄 알았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되는 거예요. 큰 고기가 그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 끌어올려 보내니까 배 위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새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물이 구멍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구멍난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거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고기라도 구멍난 그물 가지고는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어부가요,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고기 잡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는지 아세요? 그물 수리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구멍난 건 없는지, 꼬여있는 건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기쁨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그들을 성산으로 다 인도하는데 그 집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요, 세상에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신앙이 타락을 해가지고 기복주의 때문에, 돈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그거 없으면 슬퍼하고, 그거 떠지면은 여러분 슬퍼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변질되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기쁨이 나를 오늘로 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 신령한 기쁨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낌없는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물건을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해왔어요. 음식을 해가지고요, 다 함께 모아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한 보따리씩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나눠 먹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대요. 44절부터 6절입니다.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요, 야, 하나님 이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가 7시 20분부터 있는데요. 일부 예배에도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데 음은 잘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음을 잘 맞추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음도 잘 안 맞는데도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도 보니까 한 24분이 앉으셨어요. 어떨 때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제 마음은요, 전부 다 여기다 앉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흥하게 된 일부 성가대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가 은혜스러워서가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밥 먹는 게 은혜스러워가지고. 일부 성가대 마치면은 처음에는요, 김밥 한 줄만 이렇게 나눠 먹거든요. 그런데 성가대 오는 분들이요, 계란을 어떤 분이 삶아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래 떡을 내오고요. 어떤 분들은 국을 끓여오고. 그래가지고 매일 일부 성가대 마치고 나면은요, 만찬이 벌어지는. 평소에 못 먹는 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먹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는 거예요. 애호박을요, 갈아가지고 스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났었대. 남편을 같이 오시는데요. 세 가족인데 남편이 막 힘들어 죽겠다고 새벽 2시부터 막 돌아가는 소리에 자기가 그때부터 깨가지고 왔다 하면서 우리 보고 인상을 쓰니 다 무라 이러면서 인상을 이렇게 쓰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날마다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언제 교회 앞에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곳에서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찬송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쓰여진다면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 별 보고 달 보고 손 비비는 거하고 무슨 다른 게 있어요? 그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를 기독교라고 안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부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몰매를 때립니다. 몰매를. 저는요, 그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다른 종교를 향해서는 그만큼 안 하거든요. 근데 유독 기독교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 뭐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좀 달라야 안 되나? 다른 건 몰라도 뭐 성도는 좀 달라야 안 되나? 예수님이 좀 달라야 안 되나?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과 좀 달라야 돼요. 성도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 섬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감동을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에는요 우리 교회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분이 있을지만, 목사님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나눌 게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좀 생겨야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나눌랍니까? 그죠? 오히려 어려울수록 돌아보고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힘들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하겠지. 하고 여러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 비하면 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만 늘 바라보면은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자의 개념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진 부자입니까? 얼마나 잘생기면은 미남입니까? 얼마나 잘생긴 미남이고, 나보다 못생긴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미남이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못생긴 거고. 그 자꾸 이래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만 쳐다보시고 다 미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아픈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바라보면 내가 부자고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 내가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바라보면 내가 미남이고, 그 사람들 바라보면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더 힘들 거야. 나보다 더 아플 거야. 나보다 더 필요할 거야. 이게 부자의 마음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제일 아파. 내가 제일 섭섭해. 내가 제일 힘들어. 이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다. 옛날에 그 CF 가운데 이런 거 있었죠.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외쳐드릴게요. 여러분 2012년에 모두 부자 되세요. 되기 싫은 사람도 좀 있네요. 여러분 부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부자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옛날에 어떤 그 맨발로 다니시던 그 어르신 옛날 비디오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미운 사람이 없으면 1등 권세다. 미운 사람이 없으면 1등 권세고 부러운 것이 없으면 1등 부자다. 야, 그 어른이요. 맨발로 다니시면서 그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신발을 안 신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한참 보셨잖아요. 그분이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그분이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 세례를 하여튼 막 미국에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굉장한 분이었다고. 근데 뭐 신학적인 노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멋진 말을 툭툭 던지는데 선지자와 같은 말을 던지는데 제 마음속에 팍 박힌 말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으면 1등 권세다. 이야, 멋지네. 부러운 게 없으면 1등 부자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날마다 이 사람 부럽고 저 사람 부럽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러면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늘 고민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열심히 심으면요 자식이 거두게 되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누는 일들을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무는요 성도가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올해도 뭐 귀찮은 걸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모르겠어요.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작년 봄에도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해가지고 우리 이웃에 조사해가지고 선물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때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은 그 달새방에 살면서 책상 없이 지내던 애들에게 책상 고급 책상으로 한 20몇만 원짜리 그런 거 그래 고급은 아닙니다. 하나씩 사주니까 애들이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저희들이 뭘 해드렸냐면은 그 도배장판 해드렸거든요. 도배장판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누구만 좋아하냐면 주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해보니까요. 아이들은요 자기 책상 갖고 싶어요. 그리고 아줌마들은요 밥솥을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밥솥은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력 밥솥 중에 그 전기 압력 밥솥 제일 비싼 거 우리 집에도 잘 쓰기 힘든 그런 걸 사가지고 제일 좋은 걸 이렇게 좀 나눠드렸어요. 올해는 더 많이 나눠드리고 더 많이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은데 우리한테 안 나눠주고 딴 데 나눠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면요 하나님이 100배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순환이 돼야지 살아남는 겁니다. 교회가 순환이 막히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고 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돼야 돼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고이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피카에 독서실 1인용 독서실 책상을요 최근에 많이 넣었습니다. 애들이요 앉아서 조용히 공부할 데가 없다가 옥상에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애들이 수십 명이 약 60명이요 들어와 있습니다.
의자가 모자라요. 책상이 모자라요. 제 계획은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넓게 져가지고 독서실 책상을 한 100개쯤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오는 애들라도 지역에 있는 애들이 막 저녁마다 와가지고 여러분 얘들이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와. 이런 애들이 차가지고 그 애들 색상도 대주고 그 다음에 그 간식도 대주고 장학금도 대주고 색상도 대주고 장학금도 대주고 간식도 대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 내가 내 자식 다 먹인다고 내가만 먹인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니까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다 2m짜리 들어요. 숟가락 길이가. 숟가락의 길이가 있는데 밥이 진수성찬 있는데 다 숟가락이 2m짜리를 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2m짜리를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물려고 해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 퍼가지고 마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내가 먹여주는 만큼 내가 고기를 얹어가 먹여주니까 저 사람도 고기를 얹어주고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밥만 주니까 저 인간이 나도 밥만 주고. 천국이 정말 그렇겠습니까?만은 좋은 일하고 생각해. 좋은 일.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끼는 만큼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고 가정이 하고 성도가 하면 하나님이 갚아서 만배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쓰고 또 나누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4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주더라도 천국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진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마다 우유 배달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또 누자는 사람보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유 사 먹을 돈은 없지만 열심히 배달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성인병에 걸려요. 영적인 성인병에 다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요 뭐만 살게 되냐면요 나중에 입만 살게 입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입만 살면 안 돼요. 교회는 움직여야 돼.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교회에 찾아오고 영적인 건강이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자, 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요 형편없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요 방황하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요 땅에는 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이 땅에 복이 임한다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요. 왜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거는요. 이게 의무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행복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요, 그것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옛날에 많이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하셨죠?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도 안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못할까요? 그 마음에, 말에, 자기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말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안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이 간증을 이웃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안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지어봤어요.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분이엘 교회 아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삶의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세요. 막 나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구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한 것도 있지만 이웃이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데 너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고 라고 말할 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냐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내 삶이 좀 어렵고 경제가 좀 힘들고 질병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러니까 잘 살아서 행복한 거라면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믿겠지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많아도 어려움이 많아도,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뺏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고백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분이엘 교회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분이엘 교회 아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앞에 탁 서가지고요, 이 너무를 하는 거 보면 대충 압니다. 제가 너무에 감동이 좀 있는 사람은요, 좀 있는 거고,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012년 한 해 여러분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좀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1순위로 먼저 가져야 될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매주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이곳에서도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기도가 넘치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래서 부자들이 모인 교회, 나눔이 있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야, 너무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해가지고 일어서서 싹 축복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내는 주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있나요?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의 지혜, 꽤 바쁜 일 때문에 너무 매달려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멍난 거물입니다. 구멍난 거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으로, 의지로 지금까지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그래도 기도할 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가 살아있었던 기간이라는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나눔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많은 목표와 계획이 있지만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을
나의 가정에 나의 2012년의 목표로 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으니 주님이 나의 일을 감당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결심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의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